오늘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그런 부정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은 악한 것이죠. 악한 것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가정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하고 또 잘못된 것은 처리를 잘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좀 현재 오늘날의 시각과는 다른 말씀인 것이 이제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모세가 그렇게 명령했다.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관점을 가지고 그 렌즈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도 보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순전히 남편의 의심 때문에 아내가 당하는 고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관점으로 봐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관점으로 가지고 말씀하신 게 당시 상황이에요. 당시에는 구약 시대에는 남존 여비의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의 일부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직업도 가질 수 없었고요.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많이 한계가 있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 생계 위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일방적으로 횡포를 부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 모든 악함을, 인간 본연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고려한 것이죠. 그래서 무분별한 이혼을 방지하는,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여성 보호법입니다.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그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 그래야 또 여성은 새롭게 결혼을 할 수도 있었죠. 그 증서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무분별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인간들의 악한 마음을 고려한 보호법 차원입니다. 이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심이 생겼다고 무분별하게 자기의 의심을 합당화해서 또 여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에 대한 일정한 법 절차를 둔 것이죠. 그래서 약자 보호의 기본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 제정 당시, 이혼 법률도 마찬가지죠. 법 제정 당시에 그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을 고려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지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본래는 뭘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본래가 바로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이제 하나님이 만드시고 가정을 꾸려주셨죠.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상태이죠. 한 몸을 이루는 그 상태. 그 말씀을 보면요, 이혼에 대한 가능성조차도 열려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악한 마음들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실 때에도 그것을 고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취지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함부로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당시의 문화도 고려했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약 시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악한 그 죄성을 끊어 놓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냥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악한 본성을 그 모든 죄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끊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또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본래의 가정의 아름다움 또 우리가 이뤄낼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전에 십자가 이전에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고려해서 주신 법이고요. 지금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끊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물론 성경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이란이나 또 여러 나라 민족들을 보면은요, 여성들이 억압돼 있죠. 막 히잡을 안 썼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뭐 치마를 입었다고 어떤 영상에 보니까 남자들이 막 우르르 달려가서 폭력을 가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미국도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도 자유롭게 되었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또 오늘 본문 같이 억눌린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억눌린 그런 것으로부터에도 분명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고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런 존귀한 가정 또 존귀한 인권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뭐 다른 인권이 억눌린 다른 나라와 같지 않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실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생활을 하는 것.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요. 또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귀한 율법입니다. 그것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해방해 주신 죄와 사망으로부터 감사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나라가 또 그 인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가정을 힘있게 세워가는 본래에는요 이혼이라는 그 가능성조차도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거는 본래가 아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알고 그것을 고려해서 준 그런 모세의 율법이다.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돌아가야 될 모습은 본래의 모습입니다. 남편을 순종하고 또 인정해 주는 것, 또 남편은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몸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 그 가정생활을 힘있게 누려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생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든 인간의 완악함을 끊어놓으신 그 십자가를 힘입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결혼생활, 그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생활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게